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이 거룩과 복음과 거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봤던 시편 말씀이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주님의 사랑을 또 누리고 또 기도하고 또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랑이 우리의 정말 연료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 바른 방향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복음과 거룩.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고 싶은 정말 성경의 비전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이 두 가지가 복음과 거룩이에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동일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 한번 보시면 이 3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말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가지가 나오죠. 바울이 요약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른 말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오고요. 이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거는 거룩이라고 짧게 줄여서 말씀드려요. 이 복음과 거룩, 이 두 가지가 정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저도 이제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났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신학도 공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오려고 애썼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두 가지, 제 마음에 새긴 이 두 가지가 복음과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방향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평생 추구해야 될,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평생 추구하고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가치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러 시기나 시점에 또 타지에 머물게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찾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정말 무겁게 교회를 선택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에 속하셔야 되고, 또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과 거룩을 확실하게 붙들 때 정말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뭐 복잡해 보이는데 정말 명확하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고, 이 명확한 두 기준 안에서 이단들도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천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복음과 거룩,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길, 바른 길 위에 있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방향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누구에 관한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나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을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이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이걸 빼고는 우리의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강도가 강하고 진정성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 내가 붙잡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닐 때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이유와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대로 우리가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은 구약의 이야기도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향해서, 그 사건을 목적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을 구약 성경 자체가 미리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 신구약 전체의 의도이고,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 말씀 제가 많이 인용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보시면 42절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실제 살아계신 그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실제로 그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세요.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모세의 율법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말씀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부르는 모든 글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시편은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 전도서, 시편, 모든 그 시가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던 그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 이제 전파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일에 너희가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지금 목격하고 있으므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든 것을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깨달은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 일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다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편 16편을 들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전체는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다양한 장르로 기록했지만 일관성 있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단지 도덕책이나 지혜책이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성경 안에는 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이고, 또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냥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윤리는 그냥 인간 수준의 야 우리 이 정도는 지키고 살자라고 합의된 그런 윤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의도대로 읽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단순히 지혜로운 말, 좋은 말, 수준이 높은 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두 번째는 거룩, 즉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바울은 이 바른 말을 첫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복음으로 요약한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둘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거룩함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가. 근데 유세베이아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유라는 말은 잘, 바르게 이런 뜻이고 세보마이라는 말이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어떤 눈에 보이는 지금 착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 의미가. 그러니까 바르게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이 복음에 대한 내적인 반응, 내적인 응답,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내 안에 갖게 되는 내적인 태도, 이게 경건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따라서 이 경건은 그냥 단지 예배하는 삶, 예배 잘 드리는 삶, 물론 예배의 태도와 예배하는 삶으로도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은혜에 감동되어서 갖게 되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삶의 전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태도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 경건은 우리의 삶에서 이 소극적인 차원으로는 내 안의 죄와 싸우게 하고요, 또 이 경건,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깁니다.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 방향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거룩을 붙잡고 거룩하게 나아가겠다. 거룩의 길로 나아가겠다. 내가 내 죄와 싸우고 내가 내 죄를 은혜의 힘으로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방향으로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은 이 싸움이 없었어요. 저도 이 싸움이 없었어요. 20살 이전에 저는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죄와의 싸움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이 싸움을 감지했고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을 알았고 나는 죄를 사랑하지만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싸움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 믿게 된 후로는 이 싸움을 인식하고 싸우게 되고 싸워야 해요. 새 생명과 원래 죄된 본성인 이 육적인 자아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두 생명이 싸우고 있어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 새 생명이에요. 하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옛 자아예요. 죄된 본성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 패배를 경험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가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점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요, 그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 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삶과 말로 증거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있습니다. 성화는 있어요. 거룩하게 되며 죄를 이기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신앙생활, 회개가 반복될 수 있지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에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죄를 이겨내게 해요. 저는 이렇게 점차 내가 한 1, 2년 동안 이기게 되었다 하는 청년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 성동교회에서도 들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정말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이 들어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불안해하시죠? 그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하게 돼요. 그거는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받았고 이 고백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적혀져 있는 변화가 내 안에 있네 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한 그 변화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러한 간증들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경험하는 능력 중에서 여러분은 다른 많은 능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경험하는 능력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능력이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야. 다른 은사요? 그것은 나의 재능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 공동체를 섬겨낼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고요. 실제로 사람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경건이 죄와 싸우고 이기게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경건은 실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 거룩 이런 말이 아주 변질됐어요. 왜곡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게 느껴져. 그냥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느낌을 줘요. 잃어버린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면 위로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나 또한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감동되고 그러나 또한 그 안에서 정말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고 이 아름다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경건은 영적, 육적,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모습이에요. 실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음과 거룩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이게 개인적인 신앙 물론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걸 제가 한 번에 다 말씀할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니까. 그러나 적어도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하게 붙들고 평생 가야 될 두 가지예요. 복음과 거룩.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어떤 가르침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다 좋은 일이라고 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길은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풀어요. 근데 자의적으로 풀고 그렇게 풀어서 결국 제시하는 길이 마지막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도와주고 봉사도 하고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인도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죠.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질 않아요. 마지막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너무 행복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파요. 왜 진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왜 저렇게 헛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런 청년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돌이켜서 데려와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은사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은사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조만 있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에요.
성령의 은사, 능력만 있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그 추구와 열매가 없다면 잘못된 길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과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깊이 깨달으면서 또 제 삶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저는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이 길러지고 훈련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길러지고 훈련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라.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단되고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이 지점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거룩함은 성장과 발전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내 책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물론 우리는 복음을 선물로 얻습니다. 율법으로 복음을 얻는다는, 행위로 복음을 얻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도 구원도 은혜로 선물로 받아요.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더 의롭다 칭함 받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아요. 그러나 더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나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둘째 아들처럼 떠났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 얘기가 너 평생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거룩은 훈련되고 경건은 연단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이씨 라일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그의 책 거룩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성화는 모든 신도들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마지막 날에 정산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도. 신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는 거듭나지 못하여 눈멀고 생명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빛과 지식, 새로운 원리를 가진 자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자기 자신 말고 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람은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매우 낮은 수준의 성화에 만족하고 천연덕스럽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무지하고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그 은혜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삶에 취하고 사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고 그런 착각을 해요. 일면 맞는 건데 감정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만하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정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겐 다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고요. 감정도 필요하고요. 의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특별히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재밌지 않아요. 그러나 보람을 줘요. 그런 종류의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거룩한 정서,
정말 그러한 감정들도 우리가 배양해야 되고요.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은혜, 은혜로운 감정 같은 것들이 내가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을 정말 배양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또한 의지적으로 내가 이 분명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충만하다고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은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경건, 거룩함은 길러지고 훈련돼요. 경건, 거룩은 첫째, 죄와 싸우게 하고, 둘째,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며, 셋째, 길러지고 훈련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이 복음과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피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해요. 피해야 할 것 두 가지. 그것은 교만, 첫째가 교만이고요. 둘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그 앞에 쭉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요약하면 교만이고요. 그걸 요약하면 돈을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그냥 반대의 길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대단한 걸 깨닫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교만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흔히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3절부터 5절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내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내가 있는 곳, 내가 섬기는 곳, 그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임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는 돈이에요. 돈 너무 중요해요.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 읽을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땅에서 정말 돈의 힘이 강해 보여요. 제가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는 성과급을 막 1억씩 나눠줬대요. 야, 그런 걸 보는데 저도 그렇게 받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이 우리의 삶을 또 편리하게 하죠. 돈이 너무나 힘이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돈이 예수님과 경쟁할 만큼 매력적이고 강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기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 삼고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는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미래나 바라는 것들, 그것을 이루려는 동기가 뭔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함인지, 돈이나 세상의 성공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또 거창한 미래나 꿈이나 이런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는 이 크고 작은 결정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결정되는 거예요. 연습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무슨 동기로 하느냐.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걸 연습하는 때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맛보는 때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맛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헛됨을 맛볼 것인지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선택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는 거, 어디로 갈지, 뭘 할지, 뭘 살지, 무슨 일을 할지, 이 결정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 동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교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만약에 명예나 인정에 대한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의 길로 가게 돼요. 또 우리 마음에 이생의 자랑, 안락함, 돈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과 거룩. 여러분 이 두 가지 핵심을 마음에 새기세요. 복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밖에 길이 없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거룩, 그 삶은 반드시 여러분을 경건의 길, 거룩의 길, 죄와 싸우고 아름다워지며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길로 인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 또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정말 청년의 때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지만 그런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여전히 비춰지고 또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